제가 그 지난주에 지금 말씀 확립한 지 일주일 된, 아니 일주일, 1년이 된 그 자매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실 그 메시지가 우리가 기본 메시지가 다거든요. 근데 단데 기본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제 제자 훈련을 1단계, 2단계 막 쭉 올라가면서 지금 이게 성령의 사람들만 하더라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메시지가 좀 어려워요. 근데 한 1년 훈련받은 사람이 지금 그 현장이나 누구 만남 속에서 지금 듣는 메시지 수준 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듣는 대로 다 얘기하면 딴 사람들도 알아듣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처음 만난 사람이나 불신자든 신자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무진장 잘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보는 눈도 가져야 되고, 아,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받고 또 이렇게 인도받았구나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 만났을 때는 불신자 만났을 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게 다르고, 또 신자를 만났을 때 구원의 길을 설명하는 게 또 다르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반드시 굉장히 설명을 누굴 만나든 5분, 10분, 먼저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1시간을 걸리든 10분을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거를 막 할 수 있게 그렇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더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의 개념도, 요 개념도 지난주에 그 한 72세인가 3세 되신 그 저기 할아버지를 잠깐 5분, 10분 정도 만날 기회가 돼서, 이분도 기독교인이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분한테 뭐 얘기하냐면요. 그러니까 메시지 한다 이러면 조금 제가 나이가 어린데 죄송스러워서 이제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면서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뭐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서 요 하나님 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실제 요거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알라라는 것도 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의 그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용하는 단어가 알라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는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종교인들이 다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렇다고 이제 끄떡끄떡 하면서 처음 듣는 얘기지만 관심을 갖더라고요, 여기서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거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분이란 뜻이고 또 하늘에 계신 분이란 뜻이다고. 근데 이 하나님 그런다고 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는 그 이름이 있다.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은 예수라고 얼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그랬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썼어요. 그때 또 이분이 생각이 바뀌어요. 이제 이분 머릿속에는 하나님 이름이 그러면 여호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법이 말씀으로 관계하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선악과 먹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아담을 이렇게 흙으로 빚었지만 다시 없애지 않고 또 다른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은 그 아담도 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여인의 후손 이렇게만 썼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럼 이거를 지금 다 설명하면 그분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뭐냐면 하나님 이름에 관한 초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누구냐?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한다. 그리고 이 예수에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두 가지가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물어봤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헷갈리죠. 사람 대답 못하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 여기 써놓았잖아요.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의 뜻인데, 예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뭐 양의 피까지 넣기도 하고 뭐 성경 또 창세기에 나온 걸 또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짧게 할 걸 짧게 해서 예수 이름만 딱 얘기하게.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름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상황에 따라서 내가 몇 분의 설명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메시지가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누굴 붙들고라도 자꾸 연습을 해야 돼. 구원의 길은 아는 사람 붙들고도 나 한번 해볼게 들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연습을 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구원의 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계속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 뭐 혈류증 막 이렇게 병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누구나 한 번씩은 볼 만한 생각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가장 장애를 가진 장애를 종류를 보면 이제 소경, 기머거리는 뭐랑 또 포함됐죠? 벙어리. 기가 막힌 사람은 또 말도 못하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귀가 안 들릴 거예요. 자, 안진뱅이. 또 불치병. 자, 나름대로 이 고통이 따라오죠. 이제 불치병은 지금 그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는 일이죠. 예, 근데 그 소경이나 기머거리, 벙어리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소경은 차라리 그 말하는 저기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벙어리나 기머거리는 차라리 안 보고 말을 하고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어느 게 과연 조금 더 나을까. 이 생각 할 적이 있어요. 그죠? 차라리 어느 게 나을까. 근데 물론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힘들게 돼 있죠. 근데 이런 것보다도 어떤 옛날에 자녀가 이렇게 귀신 들린 그 부모님을 제가 한 2년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차라리 귀신 들린 자기 딸 때문에 가정의 삶이 다 리듬이 다 깨져버려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나이 30이 다 돼가면서도 혼자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차라리 손발이 병신이거나 몸이 병신인 게 낫지 이 정신이 불구자는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말하자면 5번째 이런 것들보다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해요. 아무리 말해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조건 보고 뭐 마음에 들고 외모 보고 마음에 들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결국은 많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것이 뭐냐면 서로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 관계도 금이 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병이라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영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사회생활이 안 돼요. 사회생활 안 돼서 사회생활 못하는 그 사람도 이렇게 도가 이제 심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못하는데 사회생활을 한다 치더라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개인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서는 사람들 중에서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말하기도 하고 또 말귀 알아듣는 사람은 또 풀어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귀 알아듣냐 못 알아듣냐. 우리가 헌신, 봉사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냐 못 깨닫냐. 이게 하나님과 통하냐 안 통하냐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또 이런 말 있었죠.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변화가 안 되면 개인이 힘들다. 이런 얘기 했더니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변화가 안 됐다. 이게 지금 그 변화라는 것이 뭘까요?
복음 받으면 물론 행동도 바뀌고 이 생각하는 관점도 두루두루 이제 이렇게 넓어지고 달라져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은 예를 들자면요. 이 복음을 말하는데요. 저절로 딴 게 안 되져요. 오직 복음으로만 이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저절로 이 복음만 이게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끌고 가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지난주에 메시지 오랫동안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제작감도 아니고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밝은 사람도 아닌데 저는 그걸 알아요. 누구든지 지속하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끝까지 계속 끌고 갔거든요. 근데 지금 20년, 거의 20년 돼가나? 그러면서 이제 끌려온 그 자매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지속하니까 된다고. 지속하니까 이 자매님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복음과 종교가 구분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또 뭐가 구분이 되냐면, 언약 기도가 참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언약 기도가 참 힘난다는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이게 정말 메시지를 확립해야 되구나. 꾸준히 들으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 사람들한테 각인되는 거. 그거를 확인을 하게 돼요. 근데 끌고 가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뭐냐? 아무리 끌고 가려고 해도 어느 순간인가 딱 멈춰져는 그런 사람은 이제 뭐 개인의 영적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문제 없는 사람은 누가 어떤 영향을 줘도 상관없이 가요. 근데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건 자기 문제에 걸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 잘못에 의해서든, 누가 가해자가 있다 해도 가해를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뭐냐,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방향이 분명하면 이제 멈추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끌고 가다 안 되는 사람의 초점을 두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면 된다라는 거를 중심을 주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 변화가 뭐냐? 지속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지속하고 있고 지속이 되어지는 거. 이게 변화예요. 다른 게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속은 뭐에 포함되어 있냐면 전도자의 삶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서론이고요. 이 서론을 조금 더 얘기하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저는 한 주 동안에 내가 이렇게 나 오늘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잡아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잡혀요. 그래서 지지난주가 그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갈 때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누구 죄든 사하면 사해질 거고 누구 죄든 사지 않으면 사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엄청난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났다 했잖아요. 요번 주는 저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시다가 책망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분명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지금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모든 그 기록들, 선지자의 글들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에 저희들의 마음을 여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요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은 뭐냐. 결국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성경에서 뭘 얘기했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 일단 제가 이제 항상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그 지난주에 마가복음 메시아 사역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거고요. 그분이 십자가 진 것을 제자들 통해서 보여주고 이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죠. 자, 이게 지금 성경을 깨닫게 하는데 이르시되 뭐냐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모든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뭐 이름은 나중에 뭐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그래서 전파까지가 성경 기록이에요. 만약에 전도자의 삶, 사도행전 1장 8절이 답이 안 났다면은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생명의 뿌리가 여기서 나요.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이 나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성경대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 이상의 기적과 같은 일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요. 지금 그 창세기 3장하고 마가복음 5장하고 근본 문제죠, 인간. 이 근본 문제가 지금 사단과 결부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는요. 요것만 자꾸 말라가게 만들어요. 자, 태풍 한번 팡 치고 나면 여기 미국엔 나무가 많으니까 뿌리가 살짝 들려 있잖아요. 몰라요, 처음에는 이게 말라서 죽는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말라가는 것이 이제 이 창세기, 복음, 창세기 3장 15절 5가지예요. 요거 가지고 숨을 쉬고 그리스도 메시아, 요거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를 이기고 이게 우리가 영적 근원적인 뿌리예요. 근데 이것만 사단은 놓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이 복음은요, 지금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로 이제 행전을 나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또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란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있어서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 체험했다. 또 뭐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나님 존재 확인을 자기네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존재 확인을 해요. 자, 십자가 가지고 우리는 모든 구원 다 이뤘다로 끝났는데 아직도 문제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는 뭘 강조하냐? 제사함 받으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제사함 받으라. 그래서 단체마다 특징적인 것이 나타나는 것이 구원파예요. 자, 그리고 이 부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흑인들이 찬양을 하는 건데 부활 찬양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전도하냐?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교회에서 손뼉 치고 막 찬양을 하는데 전도는 못해요. 할 줄을 몰라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승천, 말하자면 승천에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이 성령의 역사를 자꾸 이제 방언 체험, 무슨 병치유 체험, 뭐 이런 체험으로 자꾸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사역을 자꾸 쪼개서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단어를 합쳐서 그리스도 요게 강조가 돼야 돼요. 성경 기록 목적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라고 절대 그리스도를 선자 제사장 왕을 자르면 안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림 보세요. 지금 이 사역의 사복음서 훈련이에요. 사복음서는 뭐냐? 이 복음에 대한 훈련을 뭘 시켰냐면 이걸 시킨 거예요. 이거 가지고 행복하고 이거 가지고 정말 눈물 나오고 이거 가지고 감사가 나오고 이거 가지고 다 끝났다가 모든 결론이 다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사도행전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행전의 초점은 뭐겠어요? 사도행전 초점은? 사도행전은요, 왜 그분이 오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요. 이게 유에서 2장 28절에 예언했어요. 구약에 미리 이 성령에 대해서 주신다고. 40일 동안이나 지금 설명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건데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거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거고 늙은이는 꿈을 꿀 거다. 결국 이것이 환상봤다 꿈꿨다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모든 이 단어들이 보면 미래. 그래서 성경의 미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가라가 우리의 미래예요. 이런 말들이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사도행전 8절이 미래고 뭐 지금 결론이냐 이렇게 어쨌든 1단계부터 계속 들어오시면 훈련이 되면서 확립하시면 이 말이 쉽게 들릴 거예요. 자, 지금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로 종착역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복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종착역. 복음의 종착역은 하나님 나라, 성령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약에 모든 그림자 있죠?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자만 얘기해도 이제 뭐 뭔지 알잖아요. 내가 이거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림자 그러면 뭐 방주, 언약계, 노뱀, 뭐 양의 피, 성막 다 나오잖아요. 이 모든 그림자가 어딜 향해서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종착역에 있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 두 번째, 하나님 아들이 오셔야 될 이유도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요 십자가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부활하신 이유도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승천하신 이유도 뭘 하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구원사적 그 이정표들이요,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이정표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이정표가 우리한테 믿음으로 중요하게 있어야 되고, 이 믿음으로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엔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정표를 그대로 전달하는 증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를 40일 동안 집중했다는 것은 우리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였죠.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뭘 생겨야 되냐면요,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바람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하나님의 증표를 보이면서 성령을 부어준 것은 이제 교회 생일날이 시작이에요. 교회의 첫 교회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구약에서 그 광야도 광야교회라고 했지만, 이거는 그때는 이제 미완성된 교회고, 지금은 완성된 교회로서 구원 사역이 끝났고, 이제 교회로서 이 땅에 새로운 시작을 공동체로서 시작하는 그런 오순절 날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요, 지금 모든 그 요에서 예언 성취가 성취된 일이기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참된 교회, 참된 성전, 새로운 교회의 시작. 이거를 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 다음에 이제 한 얘기가, 이게 뭐냐면, 지금 이때 여기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헤롯 성전이죠. 이 헤롯 성전에 요엘서 2장 28절에 약속했던 그 성령이 거기에 부어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인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했어요. 그 말은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시대는 하나님이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종교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이 예루살렘 유대 그 종교의 본산지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여기서 그 종교의 색깔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엘리야가 나오고 예레미야가 나오고 율법, 뭐 종교 신비, 선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것은 끝내겠다. 그래서 성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전이죠. 왜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그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이제 성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완벽하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면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런데 혼자 영원히 스스로 살고 싶지 않으신 분이라고.
우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영원히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져서 대화하고 통화하고 말하자면 하는 일이 같고 같이 함께하고 이러려고 지금 우리를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도 완성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사랑관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사랑관계. 이것은 뭐냐면 이제 내주. 세 번째, 또 사랑관계는 우리에게 이제 권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어떤 분이 쉽게 이제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 어떤 청년들이 짝사랑하는 이제 여자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이제 이일저일 뭐 크리스마스 때니까 이것저것 율동도 준비해야 되고 뭐 장식도 준비해야 되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하지만 꼭 그 자매가 필요한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그래서 자매한테 전화해서 지금 손이 모자라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그때 도와주려고 온다고 할 때는 뭐 진짜 얼마 몇 시간이면 끝날 일을 먹을 것도 잔뜩 사다 놓고 시간을 질질 끌어가면서 이제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같이 일하고 싶으니까. 같이 있으면 좋으니까. 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너희들이 두루 나가 전파세 주께서 함께 역사는 내가 하는 일, 난 너랑 같이 하고 싶다. 나 혼자 하고 싶지 않고 사랑하는 너희들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하자.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아요. 그래서 권능 가지고 인도하는데 인도받으면서 같이 함께 가자는 게 그게 이제 전도자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자, 오순절날 성령 두 번째. 그러면요, 하나님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맡기기 위해 또는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도행전 1장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자.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은 데빌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선 누가복음에 대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그거 해받으신 후에 다시 사심을 40일 동안 친히 나타났다 이런 얘기하는데 결국 누가복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 십자가 부활 사건 이 사건을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고 또 뭐냐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네 알 바 아니다. 오직 너희들이 알 바는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내 증인되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오시면서 천사들이 너희들이 지금 본 예수가 그대로 오실 거다. 재림할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 제자들 그 이름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제가 미리 펴놨어야 되는 건데. 자, 12절부터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안식일에 가까운 알맞은 길이에요. 들어가 저희가 유하는 다락방에 가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그래놓고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심쓰니라. 만약에 권사님이 요 제자들과 그 예수의 모친과 형제들을 쓸 때 기록을 한다면 누구부터 기록할 것 같아요? 권사님이라면. 부모들 먼저 기록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긴 제자들 먼저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먼저 기록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은 질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12절, 14절에 여기서는 뭐냐? 사역의 질서 순위로 하나님은 이제 일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부름받은 순서가 있고 나이 순서, 가족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 여기서는 사역 순서대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맡기기 위해서 맡은 자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120명. 그 시브리 사람들은요 어떤 공동체의 최소한의 숫자가 120부터 시작한대요. 최소한의 숫자가. 그러면서 이 120은
새로운 교회 탄생의 교회 탄생을 알리는 숫자예요. 120명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 일할 때, 이건 뭐 숫자 개념으로 뭐 14만 4천이 9만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은 계획된 그 지역 복음화 또는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계획된 일꾼들의 그 준비를 말하는 거죠. 이 수가 찰 때부터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역사가 또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냐?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시작하는 그 교회 수에 또는 그 교회 탄생의 수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있냐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것은 뜻이 같고 고백이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 중심으로 지금 모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다가 또 이제 빠졌기 때문에 또 제비 뽑아서 이제 마띠아를 뽑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내용들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그림으로 이렇게 잡혀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흐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걸 봐야 돼요. 사복음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복음서는 훈련이다 보면요. 사도행전은 이제 현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다른 흐름들을 바꿔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내가 바뀌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그 제자들이 날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했을 때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거 가지고는 흐름을 타지 못해요. 절대. 종교 가지고는 절대 못 가는 데예요. 우리가 또 생각과 그 상처와 열등의식 이런 거 가지고 시기질투 가지고는요. 바뀌지 않고서는요. 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사도행전은. 자, 그래서 다 바뀐 사람이 가는 곳이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결론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결론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바뀌어야 되죠. 이 결론을 갖고 가야 돼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이요. 여기서 분명히 주목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했다는 것은 보는 눈이 다르고 현장 보는 눈이 달라지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가서 기도했던 것이 지금 현장과 생각과 믿음과 힘 이런 것들이 다 바뀐 거예요. 성령 받고 나서.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냐면요. 유대교가 종교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뭐 하나로? 예수 이름 하나로. 로마 정치가 당해내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2명이란 숫자는요. 증거의 수예요. 한 사람이 만약에 베드로 혼자 안진병이 이렇게 했다고 떠들고 이거 기록을 못해요. 2사람은 증인의 수고 증거의 숫자이기 때문에 2사람이 돼야 이건 증거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면요. 이 안진병이 일으킨 사건은 뭐냐면 이건 증인으로서 지금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기록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틀림없다. 말하자면 틀림없는 사건이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보는 눈 관점으로 안진뱅이가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요. 그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 뭐냐면 예배가 회복됐어요. 교회가 회복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뛰어들어갔죠. 막 서서 뛰기도 하고 또 찬미하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결국은 뭐냐. 교회 시작을 현장에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에 담겨진 의미예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펼쳐질 그런 일들이래요. 자, 그 일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다라는 것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내주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체험과 방언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많은 그 신자들이 못 알아듣는 말 중에 하나가
체험이에요. 자, 체험은 이 사람들이 기도해서 어떤 체험하고 뭐 문제를 넘어서고 어쩌고저쩌고 눈물이 났고 또 방언을 받았고 뭐 병고침을 받았고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체험은 신분이 바뀐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고 이 그리스도가 체험인데 다른 체험을 자꾸 얘기를 하죠. 그들이 말하는 체험은 모든 종교가 다 하는 체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체험은 뭐냐면 성령 내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내가 완성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체험이죠.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땅끝까지 가는 이 성령은요 주무시거나 졸지 않아요.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뭐 하냐면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 사역을 성령으로 지금 지속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은 약도예요. 딴 길 가지 않게 하려고, 다른 말 하지 않게 하려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봐라. 제가 이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금 잘못 얘기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겨진 의미예요. 담겨진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건 내주. 그리고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함께 가고 싶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담겨진 의미는 뭐냐면 이제 28절까지 약도로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건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딴 길을 가지 않도록.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요. 1장 8절이 어떤 핍박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로마 복음화가 됐는가, 바울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로마까지 갔는가에 대해서 지금 보여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까지 내 증인이 되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들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로마까지 갔다. 어떤 핍박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운 좋은 사람은 당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운 좋은 사람은 못 당하죠. 근데 이 운이 아무리 좋아도요, 하나님이 편들어주기도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해요. 하나님이 편들어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전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편을 들어줘요.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자의 조건으로 사도행전 1장은 말하자면 제자의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의 조건이 뭐냐? 사도행전 1장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이 전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렇게 지금 성경을 확립하세요.